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던 그 어려운 사역을 수행해야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소명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패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또 회개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 4절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6절에도 동일하게 또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아모스는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황금기의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기의 그러한 절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 뿌리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전체 인구의 약 90%가 지금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4절과 6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형벌이 무엇인가 이제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용서가 목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그 불의한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또 정의롭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심판이 예언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또한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베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또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최초로 진영을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이 할례를 받은 장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통 때문에 길갈은 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이 브엘세바는 이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최남단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고 또한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거주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곳은 그들의 조상들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역시도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만큼 종교적으로 또한 중요한 곳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임없이 행하여졌던 그러한 곳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이제 말하는 것은 그 도시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한 모습을 단면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길갈, 베델과 또 길갈과 브엘세바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절에서 또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를 바라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4절부터 또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이 몸에 익혀지도록 우리는 또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배운 지식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습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 그 정신들이 사라져 버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가나안의 우상 숭배처럼 어떠한 기복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같이,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이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계속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들이 많이 훼손되어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에 더 힘을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고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아모스 선지자 이름과 같이 무거운 짐 같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힘써 외쳤던 것처럼 저희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이 복음을 고백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처음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